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요성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저를 끌어주시옵소서. 또는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선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예배당에서 수요 성서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7월의 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목장 사역이 잘 자리 잡고 목원들이 잘 합심하여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화하고 배려하고 타협해서 좋은 정치하기를 기도합니다. 좌나 우로 이념에 빠지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성만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능력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제 우리가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절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장차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대속죄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초막절 그리고 이렇게 수전절 이렇게 이어서 하면 이제 여호와의 절기 한 텀을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속죄일은 이제 연중 성전 제사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이 성전 제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정점이다. 다른 제사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뭐 상번제나 계속 드리는 제사는 누가 이제 이 예배를 집전하고 또 이 제사를 드릴지를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이 대속죄일 제사는 오직 이 대제사장만이 집전하고 또 모든 이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서 하나라도 어그러지거나 순서 중에 어떠한 일이 이제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험한 일이 또 어떤 엄중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한 해에 어떤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이 전역의 죄가 하나님께 속죄함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가시면 요 근래에 이제 저번 주부터 이렇게 데코를 예쁘게 해놨는데 그 데코가 왜 해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이제 저희 그 교회 학교 교육부서 성경학교 시즌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펼쳐놓고 성막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아이들과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이제 보시면 이제 좋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둥에 보시면 손익기 기도문 보셨습니까? 네. 많이들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기둥에 자세히 보시면 저희 그 도서관 이제 옆에 보시면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둥에 3면에 이렇게 기도문이 붙어 있어요. 아이들 사진과 또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손익기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것에 아이들의 손을 본인들이 이렇게 대고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손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손을 이렇게 대시고 함께 아이들 기도 제목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성경학교의 주제는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성막을 쭉 보시면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또 그리고 그 손익기 기도문 손 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시행되는 희생 제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성소 또 그리고 분향단, 휘장, 번제단, 대제사장의 모든 직무의 권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대속죄일 하루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대제사장의 어깨에 달려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1년의 가장 중요한 이 제사 예배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네, 연중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 7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날이 이제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샤바톤이라고 하는데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도 모든 이날은 TV, 뭐 라디오, 뭐 인터넷 이런 거 다 중단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중단이 돼요. 뭐를 제외하고 응급차를 제외하고 모든 차량들이 이제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모르고 차를 이제 끌고 가면 그 유대인들의 몰려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몰려 있는 지역에 차를 만약에 끌고 가면 돌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완전한 이 속죄, 완전한 경건, 완전한 안식을 지키는 날로 그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24시간 금식하면서 회당에서 하타티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타티 가슴을 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를 이제 고백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안식하고 또 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악용한 이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이집트가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모든 군인들도 다 쉬고 또 TV 라디오 다 안 나 매체들도 안 나오니까 그때를 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제4차 중동 전쟁, 다른 말로는 이 욤키프루 전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이 다 쉬고 안식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이걸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는 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알고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대응할 수 있고 잠들지 않아야 하고 주님 앞에 항상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됨으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풍경을 함께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제 성전에서 지난 시간에 저번에 3월이었는데 아마 이 사진이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다시 찾아보니까 이러한 이제 사진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대제사장이 이 성전에 거하면서 제사를 집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챔버라고 방이라고 부르는 각각의 방이 있는데 거기서 2층에서 대제사장이 기거를 하면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대속죄일 제사 예배를 준비합니다. 반복해서 리허설하고 내 몸이 그냥 나올 정도로 이렇게 숙달을 한다고 해요.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그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연습하고 또 리허설하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예배를 준비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제물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제물이 막 도망가거나 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속죄 제사가 잘 드려지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의식, 어떤 이제 순서를 갖냐면 미리 이제 제물에 쓰일 소와 또 양, 또 염소들과 친해지는 시간까지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혹시 대속죄일 날 제사를 하는데 막 도망가거나 막 난리 법석을 띄지 않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대제사장 대리를 임명을 하고요. 또 토라를 공무를 하고 또 그들의 장로들 앞에서 엄숙한 선서를 통해서 내가 대속죄일 제사를 주님 앞에 엄숙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또 그것을 같이 함께 공동체와 함께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모든 이 준비의 과정 가운데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강론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보시면 정결탕에 들어간 후 흰색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면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에봇을 걸치고 이 흉패에 온갖 보석들을 다 이제 치장하고 온갖 이제 화려한 의복을 입잖아요. 그것을 아마 상상을 하실 텐데 오늘 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여러분들 보시면 오직 순백색 세마포만을 이제 착용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그리고 이 날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꾸밈없이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조차도 모든 장신과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상식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게 아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또 방울을 이 바지 가랑이에 차고 들어가는 그리고 들어가서 혹시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밧줄을 메어다가 이제 죽으면 꺼내낸다.
꺼내는다. 이런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언비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제일의 제사는 하얀색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장신구도 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에 정결탕에 몇 차례 들어가냐면 5차례 이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매번 손발에 물을 10번씩 뿌리는 정결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고 또 깨끗함을 받고 매일 새롭게 하고 시간별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지금의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대속제일의 풍경은 어떨까? 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은 도로에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애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그 거리를 누비면서 신나게 이제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회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서 기도를 마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등을 지지 않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들어가는, 집으로 향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뒤를 보이지 않고, 우리 옛날에 사극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왕 앞에서 왕을 아련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왕을 아련하고 나갈 때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면에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저 사람에게 저게 뭘까요? 뭐를 이렇게 위에다가 들고 있는 걸까요? 네, 닭입니다. 남자는 암탉, 여자는 수탉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3번 돌린다고 해요. 3번 돌릴 동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의식을, 예전에는 이제 염소를 통해서 뭐 양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이제 이 의식을 이제 카파로트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닭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의식을, 전체를 이제 카파로트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모든 수직과 수평의 회개를 시행하는 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네, 이 대속제일, 하나님께 모든 죄악을 고하고 또 새로운 이제 출발과 새로움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네, 대속제일의 이제 제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아사셀을 향하는 염소라는 이제 카테고리입니다. 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이날 특징적인 어떤 제사의 이 상번제나 어떤 다른 제사들과 다른 특징적인 제사가 바로 이 아사셀을 염소, 아사셀을 위한 또는 아사셀 염소 이 의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염소를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 2마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가요?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한 날,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가까운 그런 이제 염소를 2마리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취해가지고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마리는 거의 쌍둥이처럼 보일 정도로, 거의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같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제비를 뽑는데 이 상자에 궤를 넣고 하나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2개를 넣어놓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 함에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제비를 딱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염소가 있을 것이고 왼쪽에 염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뽑고 내 오른쪽에 나온 것이 오른쪽 염소의 이제 운명이 되는 거고, 내가 왼쪽으로 뽑은 그 괴가 왼쪽에 있는 염소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 괴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뽑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 특별히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할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하튼 그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네, 레위기 1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이사설을. 네. 이제 결정이 되었죠. 이 두 염소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실타래를 묶는다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디에 이 실타래를 묶을까요? 목에. 아사셀을 염소는 뿔에 실타래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의 그 실타래를 묶는데 훗날 이제 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이 절벽 낭떠러지기 위해서 밀어가지고 이 염소를 이제 죽이거든요. 그때 이 빨간 실타래가 하얀색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이 제비를 각 염소 위에서 올려서 실타래를 묶고, 또 그리고 이 염소에게 이제 안수를 행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합니다. 네, 죽게 되고 당장 죽게 되죠. 즉시 이제 이 속죄 제사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가지고 광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살아서 니카로 보내서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고 이제 광야, 동쪽 광야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는 마치 누구를 상징하게 됩니까?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떠오르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 이제 분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왼손 오른손 이렇게 겹쳐서 받으실 때 어떤 손이 먼저 위에 올라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왼손이 올라오고 오른손으로 이제 감싸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입니다. 이 염소에게는 안수를 할 때 왼손이 이제 아래에 깔리고 오른손으로 덮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왼손, 오른손으로 이제 덮어서 이 아사셀 염소에게 뭐를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모든 죄악들을 전가하는 거죠.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이제 두고 바로 이 염소를 통하여서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염소에게 전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제사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제사의 모든 대속죄의 제사 완결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희생제, 그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해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가는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지만 완전케 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완전하게 제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왜 아사셀일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 아잘, 이것은 이제 염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고, 염소라는 뜻의 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떠나는 염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염소를 이제 무인지경 끝으로 한 명의 어떤 대리자, 대제사장의 대리자가 끌고 가가지고 이 염소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염소를 낭떠러지에서 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제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이 대속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이 대속의 의미가 완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로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두 염소의 어떤 운명이 또 그리고 방향이 바뀌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서쪽 제단을 향하고요.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동쪽 동문을 빠져나가서 동쪽 광야 끝으로 갑니다. 동이 서에서 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사단과 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셨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이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다시 한번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믿게 합니다. 시편 104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네,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보았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제사,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물로 죽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죽인 이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황소를 도살하고 이제 피를 각 그릇에 담아 굳지 않게 저어 보관한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혈, 피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금삽에 달아오르는 숯을 담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그 숯을 이제 금삽으로 담아서 오른손에 그 금삽을 들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향을 담은 그 그릇을 이제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딱 그날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들어가서 무엇을 하나? 금삽을 법궤, 여호와의 법궤 위에 놓고 거기에 이제 향을 붑니다. 숯에 물을 붓거나 이렇게 액체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훈연이 막 차오르겠죠. 빨리 그 연기를 피워야 합니다. 왜 빨리 연기를 피워야 될까요? 혹시 내가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호와의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때문에 빨리 그 향을 채워서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빨리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른 간략하게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날 들어가는 입소고, 또 두 번째로 들어갈 때는 이제 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이 언약궤의 피를 뿌리는데 총 8번의 피를 뿌린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엄지에 피를 묻혀서 이렇게 튕겨가지고 뿌린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뿌리고 7번은 아래를 향해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휘장에도 뿌리고, 또 성소의 분향단에도 뿌리고, 또 그리고 그 뿔에도 바르고, 이런 이제 절차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 양의 피를, 소의 피를, 황소의 피를 가서 그 피를 뿌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식을 진행한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느냐면, 이 피를 뿌리는데 만약에 이 세마포에 피가 묻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무효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고 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 성소, 분향단, 번제단, 또 대제사장의 직무와 권한이 이제 비로소 그때 1년간 갱신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갱신의 은혜입니다.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전통에 사실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세례 갱신 예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세례 언약 예배, 갱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년 주일이나 아니면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내가 받은 그 세례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재확인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예배를 이제 만들고 계속 지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은혜를 확증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님께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매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겨워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이렇게 지난한 절차들,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죠. 어려운 절차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염소가 이제 광야에 도착했대요. 그 아사셀 염소가. 그리고 그 염소가 이제 이 낭떠러지기에서 미림을 당하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도 모든 제사가 완전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대제사장이 여인의 뜰에서 레위기 16장을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염소의 가죽고기, 또 남은 배설물, 또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 태우면서 이 제사함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갱신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선포가 되면 이제 서로 여인들이 흰 옷을 이제 빌려 입고 와서 가져 입고 와서 포도원에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네, 이때 중요한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실로의 포도원 축제, 그들은 이제 들과 어떤 이스라엘 전역에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왜 흰 옷을 입었을까요? 그들이 입고 있는 가장 이쁜 옷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왜 다 흰 옷으로 맞춰서 입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유함의 그 격차를 드러내지 말고 이때는 이제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빈부의 격차, 뭐 어떤 인종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오직 우리가 이 공동체의 회복과 은혜를, 공동체성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자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가장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대속죄일에 이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몇 개 살펴보시면 이제 4개의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명하신 사건이 바로 이 대속죄일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이 역사적인 비극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4가지의 절기를 이제 금식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달 예루살렘의 항납, 그리고 5째 달에는 성전이 파괴된 것, 또 7째 달에는 그달리아 암살 사건, 그리고 10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된 그것을 기리면서 금식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했던 그 사건도 바로 이 대속죄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이제 선포했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선포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아사셀의 그 염소를 끌고 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할 수가 있는데요.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 광야를 향해서 짊어지고 가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아사살의 염소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또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도 차용을 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모든 이제 측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저는 첫 번째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난한 절차를 통해서 죄를 회개해야만 됐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원한,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시원한 이렇게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에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또 제사의 절차를 만들어 두셨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죄에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사시는 분이 여기 계셔서 또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말씀을 드릴 것이,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거 사실 남성분들이 이제 사실 들으셔야 되는데 영업 비밀 중에 하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잘못을, 크고 작은 잘못들을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이 남자가 잘못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허락 없이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구중을 듣는다거나 싸우는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즘 들어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사과를 이제 말로만 예전에는 했었는데 화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한 3일은 보통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3일의 기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다가 요즘에는 한 가지 이제 대안을 찾은 게 뭐냐면, 사과를 할 때 말을 하면서 약간의 현금을 줍니다. 현금을 주면 그 이제 많이 잘못했을 때는 좀 액수가 커야 되고 작은 잘못은 이제 액수가 좀 작아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면 이게 3일 내에 갈 거가 이제 이틀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멘이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느끼고 나서는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구나. 그래서 죄를 안 짓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 또 돈이 나가게 되니까 죄를 이제 안 짓게 되기도 하지만, 이 맨 입으로만, 말로만 이제 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나의 희생이죠. 나의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의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귀찮음이나 어떤 싫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해결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완전하여졌고, 이 지난한 모든 율법의 절차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이 대속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다시 한번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대속죄일에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와 또 이 현대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비움으로 채우는 회복, 디지털 디톡스와 자기의 직면입니다. 네, 금식을 명하셨죠. 물론 이 금식을 통해서 이 학자들이 밝힌 것이 뭐냐면 굉장한 이 건강에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지병이나 당뇨나 이런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또 아이들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에, 또 절제를 통해서 건강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건강 망해라, 이렇게 망쳐라, 건강을 망가뜨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조차도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삼으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세대의 아이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이것이 엄청난 인류의 유익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영적인 생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 날 금식 25시간을 금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디지털 금식도 한다고 해요. 25시간의 금식, 가죽 신발을 신는 것 금지, 또 전자기기를 차단하는 행위, 그리고 모든 이 스마트 기기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 날을 이제 특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으로 느끼느냐,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그 하루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SNS를 보면 가장 우리에게 이 죄악의 어떤 큰 것이 무엇이냐, 비교 의식을 자꾸 심어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아빠, 내 친구는 여행으로 어딜 갔는데 우리는 안 가? 아빠, 내 친구는 이거 사줬는데 나는 왜 안 사줘? 하면서 거기에 자랑한 글을 올리면서 그거를 보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러한 외모를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것을 못할까? 하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이제 이 비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끊어내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단독된 자아로 서는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다음 날 이 이스라엘의 거리와 풍경을 보면 굉장히 활기가 있고 개개인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 있다고 해요. 저희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여름인데 하도 핸드폰을 많이 해가지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핸드폰을 뺏고 너 일주일 동안 이거 압수야 얘기를 했어요. 그 처음에 그 표정이 와 무섭더라고요. 네, 제 딸이지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애가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하루 이틀 이렇게 3일이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이제 집에 와서는 뭐 학원 가거나 학교 갔을 때는 못 보지만 와서는 계속 이제 붙들고 있는 요즘 세대 아이들이잖아요.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니까 아이 표정이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사단처럼 이렇게 무서웠다가 점점 이제 이렇게 오히려 디톡스가 되면서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또 말도 이렇게 잘 걸게 되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다시 핸드폰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절제하면서 쓰자 하면서 이렇게 줬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구나. 이거 우리도 절제할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또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날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하든지 절제하는 훈련, 또 주님 앞에 이 영적인 어떤 모습들을 또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유보된 진노에서 완전한 대속으로 우리를 이제 대속죄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의 이 정교한 예식, 이것은 이제 구약 제사의 제도의 불완전성과 반복성을 드러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핏부림, 또 아사셀 염소의 광야, 이 여정은 죄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잠시 유보된 장엄한 리허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림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그 뒤에 짐승의 피가 아닌,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영원한 대속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감사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대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죄사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그 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강화되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오늘 우리 오 목사님을 통해서 욤키푸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그 불완전하고 반복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임재 앞으로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 삼아주셨는데 저희가 자녀된 권세 그 특권을 알면서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대속죄일 아버지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아사셀 제물이 되셔서 영문 밖에서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현종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